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신비에 사겨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듣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육체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는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정말 예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그대로 지켜 살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 이 땅의 육체의 시간 속에서도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개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게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갔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이 이 땅에서도 정말 육체의 시간 속에도 풍성하게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내 삶 위에 이룰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간 자 잘못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지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아내는 자가 되기로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자 결코 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우리가 어떤 생각, 내 육체의 생각과 잘못 들려진 그 생각으로 쫓아갔던 벌성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쫓아갔더니 이렇게 되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삶이 이렇게 결정됐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늘의 말씀을 받으며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이 나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샘을 발견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해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대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요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던 방법이 그 방법이 옳고 생명이 풍성하다면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내가 내 방법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정말 잘못되어졌던 방법이고 살 소망이 없었던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쫓아가다가 정말 아브라함이 셈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길을 가는 자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아들의 피를 받은 자요 이제 종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어 마침내 양육을 잘 받아 장성에 이르러 아들처럼 똑같은 신앙의 삶과 그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연보를 드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보혈의 효용과 그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정말 예수의 이루심이 실제의 삶으로 내가 받아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무릇 율법 행위에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율법 아래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리로 살아야 될 것인지. 율법으로 사는 자는 총이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목사가 수도 없이 죄인, 종, 제, 율법, 진리 나열을 아무리 해도 크게 와닿지 아니하고 그건 목사님이 가리키는 성경 공부고 나의 삶하고는 전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참 엄청난 우리가 여전히 목사의 성경 공부고 그냥 성경 지식 알아가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 살겠다고 작정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살아서 율법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쉽지 않아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구원이나 어떠한 생명의 풍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이 땅에 그 율법으로 천사가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종이기 때문에 법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그 천사가 살아온 것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 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두 법이 어떻게 보면 비까비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화되고 길들여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좋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거 이상 다른 것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이상 다른 것을 얘기해버리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배어들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에 자유하라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날 것이다고 자유가 된다고. 왜 그런다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에게 율법 주고 그냥 말하겠지. 구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그랬는데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혼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율법으로 살아가지고는 종만큼만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풍성한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위치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목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재물로 살아야 된다, 금물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2, 3년 동안 계속 그것만 얘기해도 여전히 나는 율법으로 살래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아볼래요. 이게 얼마나 내가 충격받아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고 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내가 딱 들려져. 그래도 좀 들어졌구나. 아는 거 같은데 목사님 이제는요 절대로 이제 그냥 금으로 율법으로 살래요. 이래 버리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설교하고 뭐 수다 2, 3년 동안 계속 금을 만들어야 된다, 샘 만들어야 된다 해도 나는 그냥 이젠 됐습니다. 열심히 그냥 직장 다녀가지고 먹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 살라고 하면 그래 먹고 살아. 평생 먹고는 살아. 그러나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별거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는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빨리 이것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 내가 그물을 만들고 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과 말씀이 안 되어지고 그냥 말씀은 여전히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가고 그런 이유가 만들어진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거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했겠어요?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냥 말씀만 지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지켜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팔아먹을 정도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사라를 정말 이방인 남편에게 빼앗길 정도까지 될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할 건가? 율법으로 살아야 해서 말씀을 지킬 건가? 진리를 지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하고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죠. 성경 공부로만 듣는구나. 성경 공부로 들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관념, 내 환경 못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을 주지 않냐고 그러면 거기서 나와 이렇게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전혀 아닌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가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는 몇천 느끼니까 안 가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가라는 곳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 어떻게 하면 애굽에 내려가 흉년 들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말씀을 지킬 각오가 됐는가, 말씀을 지켜낼 마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래도 거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팔려먹을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샘을 많이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매우 팠던 것들을 다 메워놔도 이삭에게 물려주면 이삭은 또 그것을 갖다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그 흉년 들고 이방인과 같고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뭔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도 받아냈더라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 행위로 하라고는, 율법을 주고 나서 그것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속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거로는 우리가 못 지키는구나, 저렇게 살면 우리 못 사는구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뭐 택도 없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단번에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왕창 뭐가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 보면 좀 성실히 하고 자기 토지를 갈고 충성되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번에 왕창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왜 그러니까?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잘못된다, 죄 짓는다, 이러지 않냐고 형벌이 있다, 그런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 주겠어요? 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죠. 결국은 속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의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해서 열매를 거둬가게 하는데 갑작스레 막
왕창 먹으려고 그래. 그럼 누구 것 같아요? 도적놈도 도둑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흉보를 내려버린다고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와장창 벌었어. 그것을 속히 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샘 만든다, 금을 만든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져요.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야 돼요. 차곡차곡. 섬세하게 그물을 만들어 나가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99%다 목사가 얘기해 보면 어떻게 금방 돈 버는 것으로 자꾸 오해해 버리는 거예요. 금방 돈 벌라고 와장창 벌라고 그러고 조금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물을 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 이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심다 보면 저 사람도 또 심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서로 심다 보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물이 가득 찬 걸 갖다고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창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루 한 번에 왕창 받은 거니까 약속의 말씀을 차곡차곡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 보니까 왕창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한 번 들었더니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혔다. 아까도 어떤 사람이 그 뉴스에 보니까 생전 고기를 잡아도 그렇게 안 잡혔는데 2시간 만에 4톤을 잡았다나. 야, 자기가 생전 30년 동안 어부 생활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2시간 만에 막 배가 만선 4톤을 잡았다고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물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내는 습관되어져 길들여져가지고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건 차곡차곡 깨면 와.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 평생 동안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율법으로 내가 종으로 먹고 살겠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왕창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는 거예요. 낚시 하나 해봐. 낚시하기가 그냥 4개 껴가지고 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고등어가 막 3여 마리 올릴 때도 있더만. 그래도 왕창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야 2마리 올랐다. 이거 2마리 올랐다. 좋아가지고 막 야, 되더라. 한 마리도 아닌데 2마리씩이나. 2마리지 뭐 그게 왕창인 겁니다. 왕창이니까. 낚시는 죽어라 깨나 우리가 그냥 먹고 살아. 내 인생 먹고 살아. 그게 아니고 정말 그물을 만들면 나뿐만 아니라 나 다음 세대까지도 내 자손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자는 것이 목사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2-3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닐래요. 이래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다. 그럼 종이로 계속 살겠다는 거죠. 자,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대부분이 잘못 오해하면 왕창 받는 것, 왕창 받는 것, 그냥 어떻게 하면 아까 속히 뭔가 막 와자장창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만들어지면 왕창이 된다고? 그물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물 되기도 전에 그 섬세하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짜고 말씀으로 짜고 그래가지고 그물 만들어지기 전에 왕창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에 왕창 거두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가을에 왕창 거두지 안 거둬요? 가을에 농사 짓는 거를 왕창 거두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속히 거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물을 만들기 전에 뭔가 되어지길 바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루라도 목사가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도 나는 저거 걱정도 안 하는 게 나 같은 사람 자꾸 만들어내는 어느 시점에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내면 되지. 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알아듣는구나.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네. 이해가 안 하네. 이해를 못하네. 그럼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바는 몇몇 목사님이라도 모아놓고 자꾸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 요즘에는 그 생각이 막 듭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생각과 선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왜 할까 막 계속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게 내가 포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율법으로 살아반들 죽어라 해반들 나중에 정년 퇴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걱정 난리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안 돌아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당장 봐보세요. 지금 운전하고 있다니까요. 목회 안 하고 목사에 그러 간두고 어떻게 조성환 목사님도 그러다니까 내가 서울 아니 가까운 데 있으면 했을 텐데 나도 갔을 텐데 그러더라고. 뭐하러? 마을 버스 하라. 하러 갔을 텐데 너무 멀어서 안 갔다고. 왜 그러냐? 당장 있으면 그분은 호적은 나보다 한 살 위야. 호적도 그렇고 애가 보는 거요. 앞으로 이제 더 할 일이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어. 딸 셋 시집 다 왔어. 그럼 부부 어떻게 먹고 살아? 당장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제대로 알고 모아서 여기서 쓰는 걸 여기서 같이 쓰자는 거예요. 같이 쓰자. 조금 뭔가 막 같이 꾸준히 여기 가시 편하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되어가지고 쿠팡 시키면 쑥가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목사님 보면 그거 뒤져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 쿠팡 거 시키면 나 새벽에 그냥 닭달같이 내려와. 그러나 그걸 조금 편하고 쉬워도 이걸 버리고 조금 비싼 거 같고 뭔가 조금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도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목사 자꾸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참으로 누군가가 지금 생명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사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런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다 하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모든 목회자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그동안 모든 선배들에 의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도로 그래야 멋있는 목사였고 훌륭한 목사인 것으로 이미 다 정평이 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평생 몸에 배고한 사람이 얼뚱어디로 간다 싶은 그러한 목회를 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잘못 지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목사가 잘못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진리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도 비실비실대고 맨날 그러는 수는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교회들 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구걸하고 목사님 우리 통해서 목사라고 밝히지 마세요. 누가 그랬다고? 이순신 장군이 나 죽은 것을 가리키지 마, 말을 밝히지 마라 하는 것처럼 내가 목사인 걸 밝히지 마세요. 왜 그래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전기세 제대로 못 나는가? 정년 테이마 가지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끼고 아끼다가 그러다가 극빈자 돼가지고, 차상위가 아니고 극빈자 돼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부끄럽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 보고 목회자,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목회자가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죠. 왜 성경이 그런데 왜 우리 이거를 이렇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나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물어봐야죠. 내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면 율법의 말씀을 딱 보고,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여전히 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가지고 내 잘못된 걸 고쳐주세요. 뭔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분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생명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고통만 주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그 생명 없는 분한테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는 분이고 자기 자식을 정말 귀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왜 나가 갈수록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고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를 나를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뭐라는 거야? 누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리석고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율법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3장 19절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엄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범법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걸 좀, 너 그렇게 가면 너 죽어. 너 사망이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너 이 말씀 봐봐. 그럼 너 비춰봐봐. 그럼 너 죽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깨우쳐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언제까지 율법이 있는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보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지라도 우리가 못 지켜내도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걸 준 겁니다. 아멘. 율법을 들여다보면 계속 죄냐? 그럼 뭐 생명 없어. 생명 없어. 사망.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 누가? 중보자 대신 그분이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잘못된 것들을 이분이 담당을 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엄청난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율법의 행위 앞으로 들어가서 율법으로 살겠다고? 그럼 예수 공로가 다 무시당하고 나는 결국은 평생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하나님부터 풍성한 것을 못 받아내는 총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과하든지 속히 뭐가 되려고 했던 이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속히 뭔가 내 생각에 속히 뭐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욕심 두 가지만 빠지면 그냥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가리라 붙잡고 가리라.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결과가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죽은 것으로 하나 하나님은 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살았대 하나님. 하나님은 다 산자로 본다. 다 하나님 앞엔 다 산자니라. 그랬겠지. 성경입니다. 누가 보면 누가. 사람은 다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율법으로 내가 종 아래 갇혀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제 아래 갇혀면 하나님은 그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 누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서 아들의 그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는 궁핍하거나 궁색하거나 이 땅에서 없어가지고 하박국입니까? 스바냐서입니까? 아는 목사님이 포도나무에 소치 없고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종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리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종들은 많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왜 그래요? 주인이 알아서 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인 같은 존재예요. 주인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믹스업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런 성경을 그렇게 비유해버리고 그냥 우리도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좋은 대로 살고. 아니요. 우리는 아들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뭐라고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요? 분명히 아들은 항상 풍성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분은 저분은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저렇게 금식하고 막 금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야 저거 그냥 저렇게 술 퍼먹고 난리 쳐버리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야 예수는 막 마시고 즐기는 자다. 아유 시간 거 없더라 이겁니다. 그 예수가 옷 입은 게 오직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죽은 사람 옷이라면 잘 입어야 안 입어? 불이 태워버리죠. 더군다나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사람 옷을 왜 나눠 쓰겠어요? 그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너 위 옷 가져. 남 아랫들이 갈 테니까. 야 속옷이네. 야 이 속옷 너무 좋다 야. 그런데 이거 나눠버리면 못 쓰겠는데 신직 벗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돌아가신 적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이 없었던 적 없어요. 넘쳤어요 항상.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다면 또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나도 가난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혼자서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314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놔서 특별히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라. 그럼 아들이면 그때 누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죠. 이삭이 받았을 때 야곱과 에서 야곱을 택해주고 에서는 쫓겨나다 싶었는데 이삭의 재산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가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도 재산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럼 우리는 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도 남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의 위에 믿음의 조상 세 분 중에서 가난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부유했어요. 넘쳤어요. 맹문은 가서 부인을 막 3명씩이나 만들어내고 자손을 11명씩이나 만들어놓고 약대 마음 엄청나게 그의 재산을 풍성했던 것처럼 있다면 왜 그거는 무슨 재산이에요? 하늘의 재산이요? 땅의 재산이요? 육체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육체 생명은 교회 다니면 가난하게 사는 정말 주와복음 위해서 모든 거 헌신하는 사람들 막 돈 모으면 그냥 막 살고 돈 오면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난한 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정말 속히 뭔가 달라고 하지 말고 차분히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는데도 그물이 필요하고 영혼의 교회 생명을 교회도 부흥시키는 대로 그물이 필요하구나. 두 그물을 나는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속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정말 그물 나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 만들어내겠구나. 하나님 내게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가 정찰되고 말씀 가르쳐도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잊혀주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금을 만드는 것이구나. 금을 만들어야 내가 셈이 생겨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대대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이 그물이구나 깨달아 우리가 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서두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정확하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속히 서두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가오니 우리가 그물을 잘 만들어내어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부흥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생명의 방법을 해낼 수 있도록 그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짝이 어디에 있는가 종으로 자꾸 끌려가지 아니하고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물을 만들어 내 육체의 삶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그물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속히 서두르지만 않고 말씀만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물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게 하소서. 자꾸 마음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물을 만들 때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때까지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